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근을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멈추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장서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과 죄악에 가득 찬 나 자신을 드러내며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며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묵상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하나님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뜻을 조금이나마 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일단 두 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짧으니까요. 그냥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신명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설명을 들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신명기라는 이 책의 제목에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신이 새로울 신, 다시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지난 광야에서 40년간의 그 기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정리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이 율법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쉽게 율법하면 구약 성경 이렇게 통틀어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넓게는. 근데 보통은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의 오경,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율법서, 모세의 오경을 율법서라고 토라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율법책, 율법이다라고 조금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면 그 율법의 본질이나 그 엑기스가 어디에 담겨 있다라고 여기냐면 이 신명기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명기. 왜냐하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가 역사가 담겨 있고 또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율법을 핵심적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 신명기라고 생각하고 신명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율법의 본질을 엑기스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십계명도 우리는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을 더 익숙하게 여기고 더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을 더 우선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신명기에 담겨 있는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할 때 그 신명기의 율법의 핵심을 우리가 주말이라서 건너뛰었지만 신명기 6장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신명기 10장에까지 이르는 내용을 신명기 6장에서부터 오늘 이 10장에 나누는 이 내용들을 사실은 율법의 본질, 그 정수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루시고 그 12지파를 애굽에 보내셔서 그들이 그 수가 늘어나게 하시며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을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거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신 그들을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계약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과 그 약속의 관계 속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계약서에 서명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음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주라고 보통 읽고 이것을 원래는 야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된 자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이유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며 하나님 그냥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도를 주의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자막은 준비를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6장으로 건너가면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없으시면 자막은 준비를 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지금 12절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신명기 6장 6절에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이 말씀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너의 미간에 너의 이마에 표로 삼고 여러분 주일에 그 제사장이 이마에 여호와께 거룩한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표를 이마에 붙인다라는 것이 지금 이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표에 이마에 미간에 표로 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며 이거는 그냥 말씀을 글씨를 적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포스트잇을 붙이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그것을 강론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의 손에 메어서 우리의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이마에 미간에 표로 붙여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것이 바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그 의미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기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잘 되고 싶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그 참된 행복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그 참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참된 행복은 주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지키라라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말씀을 한번 좀 더 읽어보죠. 시편처럼 그냥 읽기만 해도 될 만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이어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너희를 그 만민 중에 택하여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 행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할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은밀한 부분을 끊어내어 버리는 것이에요. 소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비밀스럽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보일 수 없는 그것을 끊어내어 하나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결단하는 의식이 할례라는 것이죠. 남성의 표피를 끊어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 너의 마음에 행하고 너의 마음에 중요하고 소중하고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고 보이기 쉽지 않은 그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끊어내어 버리는 하나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 약속을 그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지키기를 결심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교만하게 너의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이어서 읽어보죠.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는요 모든 신 가운데 참된 신 중의 신이고 모든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크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참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요. 이 세상에 많은 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육신을 위협하며 우리의 뜻,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근데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더 잘해주시고 대우해주시고, 힘없고 가진 것이 없고 헐벗은 자들은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교회로 치면요, 교회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목소리가 그래서 크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대우하고 떠받들고, 못 배우고 힘없고 헌금도 별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힘없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없는 자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라 하시는데,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정처 없이 떠드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라. 왜냐하면 너희도 이 세상의 나그네가 되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오늘 20절의 말씀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반복이에요.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신명기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잘 아는 것 같은데 했던 말 왜 또 하고 또 하고, 다 안다고.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러면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한 약속과 맹세를 하고, 그것은 그 약속하며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일을, 우리의 계획과 뜻과는 다른 더 크고 높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정말로 우리가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간절히 또 원하고 축복하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반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르니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의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릴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의 나라로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크고 두려운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바라며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며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의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며 연약한 자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며 요구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되,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의 목적하심을 이루어가는 주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하나님 바라며,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을,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파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고통스러운 그 문제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정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